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생과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 신앙인의 삶도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정의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겸손을 다 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전제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다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드리는 것이나 금식함에 있어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 주시리라 기도했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구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에 두 종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사는 바리새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세요. 그는 남들에게 존경을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토색을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가늠하는 자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소득이 생기면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참 모범적인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말씀한 것일까요? 그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기에, 그리고 그 칭찬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신앙인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가 기준이고 자기 마음이 중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넓은 경문을 차고 다녔고 자신이 늘 계명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옷수를 크고 길게 만들어 달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치가 벌어지면 늘 상석에 앉으려고 했고 심지어는 회당에서조차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앉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문안받고 인정받는 것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즐겼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여러 모습을 나열하시면서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는 책망받을 모습으로 살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되면 그들은 말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도 그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한밤중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기도를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멀리 서서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따로 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성전의 뜰에 찾아오긴 했지만은 골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으로 세리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에는 자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표현도 없습니다. 오직 너무 부끄러운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자랑거리를 핑계 삼은 감사입니다. 그의 시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기 만족감에 스스로 우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큼 살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인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세리가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면 바리새인은 다른 일을 멸시함으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쳐서 상처를 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 세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비록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기도했지만 그의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방송을 하냐 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라고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인데 닥터 박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3개월 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판명을 받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필리핀 그 오지를 찾아가 선수 대형 버스를 운전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힘이 너무 없으니까 클러치를 깊게 밟아야 되는데 그 밟을 힘이 없어서 차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닥터박. 그 오지를 찾아가는데 너무 기력이 약해져서 쥐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행들이 다리를 죽이려고 걷고 지팡이를 붙들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면서 그 선교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가야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제가 매일 방송을 보면서 참 감동을 입는데 그날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말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한 민족도 아닌 필리핀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돈을 얻으려고,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나의 의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왜 너는 기도하지 않냐? 책망하고 너 그렇게 사니까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다른 사람 멸시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아무개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느냐? 불평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우리 안에 자기의 의가 쥐노릇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자기에게는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덧입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루면 3번 기도 시간을 정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고 소리 높여 기도했던 바리새인. 주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바리새인에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럴까? 자신이 너무나 자신의 생각할 때 부끄러워 가슴을 치며 눈물로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했던 세리.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것인가? 세리가 될 것인가? 오늘의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생명은 무엇이기에?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가정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합한 우리의 성도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도와주시고 지혜로 도와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